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회를 소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민족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요엘이 노인과 부모들 그리고 자녀 후손들에게 농부와 상업을 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의 날을 가르치며 슬퍼하며 울라고 조언을 했지요.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불러 모아 금식을 선포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선언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슬피 울며 깨어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 재앙의 날에 끊임없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인류가 발전시킨 의학과 과학과 연구로도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겨울이 접어들면서 다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또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지나면 이제 끝이 날까요? 아니 언제 이것이 종식이 될까요? 완전히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로 사람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생업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메뚜기와 같이 모든 것이 휩쓸어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당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권면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의 감정에 휩쓸려 흔들립니다. 어찌할지 모르고 혼란과 혼동에 사로잡혀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을 겪지요. 그러나 성도는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는 어려움이 올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나아갈 길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지, 두려움과 염려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고통과 눈물,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믿음과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중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특히 성전에서 제사 및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를 입어라 라고 합니다.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밤이 새도록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의 날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지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식을 정하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애도와 슬픔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환난을 맞이할 때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도의 시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옷을 찢는 시간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마치 학대하듯이 고통 속에 집어넣듯이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이지요. 아모스서에도 백성들이 애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울라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5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울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울음꾼까지 불러다가 울게 해라. 광장에서 울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어라 울어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어야 할까요?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울부짖으며 그 멸망에서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제 위에 앉고 죄를 얼굴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애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애도를 하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과 환난의 두려움에 떨며 최고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재앙에서 건져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부터 이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이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말씀을 듣고 울부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파멸이 아니라 구원을,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애도와 슬픔의 시간이 요구되지 않나요?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 수많은 재앙들과 기근과 전쟁과 어제 말씀 나눴던 허무한 죽음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애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인류를 혼란의 늪에 빠져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과 고통에 신음하며 황폐화되어가는 인생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에 모여 울부짖으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이 재앙의 날에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쾌락에 빠져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아가죠.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재앙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재난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미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늘을 즐겁게 흥겹게 살아가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인류가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심각성을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요? 주님은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사실 매일의 삶이 여호와의 날이지요. 하루 매 순간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 오늘 하루하루의 날입니다. 어느 때나 여호와의 날이 아닐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재앙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나요? 먹을 것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에 사용하는 제물들도 모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흙이 썩어버려서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랄 턱이 없습니다. 창고는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축들도 들에서 먹을 풀이 사라져 버렸어요. 냇가의 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들의 초목과 풀은 불에 타버려서 흔적도 없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주님은 이 날을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 야훼의 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환경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정해 성회를 모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왜 금식하며 왜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더욱 심한 큰 재앙, 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울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와 거짓을 끊어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고 애통하는 성도에게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때와 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그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러한 재앙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여호와의 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날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라고 주시고 중보하라고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전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귀찮아할지라도 그들에게 가르치며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그들의 사는 길입니다. 우리 후손이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힘써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 이 여호와의 날에 재앙의 날에 슬픔과 고통이 아닌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민족과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또한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또한 기도하며 위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